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하나 빠졌는데 우리 양동만 성도님 오늘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저기 계신데 우리 박수로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5주째 설교했고요. 또 우리 임원경 집사님이 또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어쨌든 우리 박수로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을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것은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요.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이 반복되는 찬양이잖아요.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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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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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권능 받아서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권능 받아서 주의 증인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해도 근성으로 내 기분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 가운데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못 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한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또 아픈 것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은환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를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되길 원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가 꿈이었던 사람이고 좋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바른 지식과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좋은 장로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잘 섬겨야지, 그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같았으면 제가 좋은 목자가 꿈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의 목자가 되어서 내게 주어진 목장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얼마나 멋있을까. 그것이 제가 품었던 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대학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교사의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심의 소명을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는 그런 비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재건과 회복에 대한 비전이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의 그 길로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첫째 이름이 재건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받고 저 안에 늘 품고 있던 그 비전의 이름이 우리 첫째 아들에게로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사역제마다 좀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했던 곳이 금곡제일교회라고 개척교회였거든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세워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새벽기도 차량운행부터 시작해서 유초동부 예배 일부,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청소년부 맡고, 또 오전 예배 찬양인다고 예배 1, 2부 참여를 하고, 청년부를 맡아서 또 점심때 청년부들하고 말고, 그 오후에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가 저녁에 또 차량 운행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차 운전하면 9시 반, 하루가 4시 10분쯤 일어나서 9시 반, 10시가 되어야 하루 일정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저의 사역은 코피 터지는 사역이죠. 어김없이 월요일이면 코피를 쏟아왔고, 그렇게 했던 사역 같아요. 근데 그 개척교회를 경험함으로써 또 기초를 쌓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가 마산이었습니다. 마산 신광교회였는데, 여기서는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청소년부도 맡았지만은 각 학교의 일진들 40-50명이 제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맨날 주먹질하고 싸우고 피 터지고, 새벽에 전화 오면 경찰서 달려가야 되고 또 교도소 신방 가야 되고, 그런 일들이 늘 반복이 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마산교도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마산교도소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그 여재소자들에게 말씀을 늘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2달에 한 번씩 곁에 있던 마산병원에 가서 늘 또 환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주셨던 비전과 같이 그런 재건, 회복, 그런 길로 계속 이끌어 오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역지가 전 사역지였던 동일교회죠. 여기서는 제가 전체 행정을 맡았었고, 또한 청년부와 대학부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우리 어르신들 예배, 그리고 노숙자들을 제가 섬겼어요. 다 하기 싫은 사역이죠, 솔직히. 일부 사역과 노숙자 사역은.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쪽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한때 제가 마산 부산역의 지하도를 따라가면 저를 알아보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오셨냐고. 왜냐하면 저를 자주 봤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 사역을 내려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바람에 교회 굉장히 어수선할 때 또 전체적으로 교회를 또 회복시켜야 될 그런 과정 속에서 섬기게 됐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네 번째 부임한 교회가 바로 신평교회입니다. 2011년 1월 16일, 그러니까 지금 만으로는 11년이 지나고 12년째 지금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평교회 역시 재건의 사역과 회복의 사역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평교회는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졌지만은 참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목회자들의 어려움들이 있었고, 교회가 좀 또 분리되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때로는 교회의 폐쇄를 운운하기도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11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택도 새로 마련했었고, 주차장도 구입하게 됐고, 만 7년 만에 우리 장로님이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장립 집사님 2분과 권사님 3분이 또 취임식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7년 만에 제가 위임식을 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그렇게 또 후딱 10년이 세월이 지나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세월이 지나고 이제 12년째 신평교회에서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바라볼 때 여전히 재건되어야 될 부분들,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 영향이 우리 신평교회도 분명히 왔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그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현장 예배에 대한 열정이 감소했죠. 코로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배가 통제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오전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수요 기도회가 사라지다 보니까 성도들 속의 은연 중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예배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이 위기를 맞이한다는 거죠.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수요 기도에는 정말 희귀한 참석자들만 나타나게 되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물론 공예배, 주일 오후 예배 참석 안 하고 수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냐고, 이런 것이 죄는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뭐냐? 이게 신앙에 영향이 온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엄청난 영향이 있다라는 것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목장과 교회 공동체가 약화된 것이죠. 소그룹을 모이다 못하다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목장이죠. 다른 데는 구역 또는 셀, 그런 것들이 점차 결집도가 약해지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또 교회 공동체가 흐트러져요. 교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내 교회라는 의식이 사라져 버렸죠. 주인의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곳에서 정말 뼈를 묻어야 된다. 정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러한 개념이 이제는 온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장, 교회 공동체가 약화됐던 문제가 아니죠. 세 번째가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죠. 그죠? 우리들도 그 많던 주일 학생들 다 사라지고 청소년부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당장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막막합니다. 물론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도 전에 같이 다시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5개 작은 교회 연합 수련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큰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기대가 약화되었다는 것이죠. 해도 안 되더란 것이죠. 해봐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열심히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런 패배의식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이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교회에 십자가만 세우면 그냥 부흥해 왔잖아요. 그죠? 뭔가 되어졌어요. 어싸어싸 됐는데. 그런데 2000년도를 계기로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부흥의 시대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꺾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전도를 해도 열심히 해도 뭔가 기도를 해도 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실망을 한 거예요. 솔직히. 또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완전 패배주의가 내 마음속에 숨어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 신평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시대의 분위기지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3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초대 교회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므로 사도 외에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요. 그곳에 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과 같은 존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울만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쟁이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저 예수 이단자들은 잡아서 없애버려야 돼. 씨를 말려야 돼.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와서 그들을 잡으려고 했고 그 외에 유대의 골통분자들은 또 곳곳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려고 분명히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여전히 위기라, 여전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오늘날 아무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해도 초대 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인식만큼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교회, 예수쟁이들은 죽어야 될 자들이에요. 예수 이단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더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 위기다, 정말 어렵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당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진 그 교회들,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 여전히 우리와 같은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가 세워지고 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좋은 생각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사단의 생리이고 귀신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어떻게 됐댔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절에 분명히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교회들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간다, 세워진다. 우리 새로운 삶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헬라어로 뭐예요 이것이?
세운다가 오이코스로, 오이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우리 많이 배웠는데. 세워진다. 교회가 어떻게, 오이코노메오, 그러니까 세워져 간다. 든든히 써가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성령의 위로더란 거예요. 성령의 위로. 그 해답이 성령의 위로, 또 성령의 후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9장에 보면 밑에 딱 보면 1회가 제일 아랫장에 보면은 헬라어회가 거기 보면은 성령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후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번역은 위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 제일 성경 하단에 보면 1 또는 후원으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가 여러 뜻이 있기 때문에 파라크레이시스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위로, 격려, 후원, 도움이라잖아요. 도움,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갈릴리에 있던 교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세워지고 재건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 성령의 위로에 있었다. 성령님의 후원에 있었다. 성령의 도심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시던 그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을 초대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생일하면 오순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왔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함으로, 예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죠.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됨으로써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갈 것인데, 그런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내에게 오리라 이 말씀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온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너희가 고아와 같이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보혜사라고 말할 때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 파라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건너편에 그런 뜻이에요.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 call, 그죠? 칼레오 헬라어에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영어가 돌출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단어들이 call이라는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클레이토스,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은 프로스면 이거예요. 나를 도우시기 위해 곁으로 부르심.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나의 곁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helper, 돕는 자 또는 중재자,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다양하게 영어로는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누구란 것이에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파라클레이토스인데, 보혜사인데, 우리를 돕는 자, 중재자, 위로자이신데, 나는 이제 아버지를 간다.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그때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교회에 임하신 파라클레이토스란 거예요. 성령님이란 거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아요. 내 가슴 속에 맺힌 썸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 파라클레이토스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좌절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요. 다시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리하여란 접속사로 시작되어지죠. 그럼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9장에서는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말 혈기가 왕성해서 9장, 8, 9장을 넘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혈기가 충정하여서 막 교회를 잔멸하던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위축이 되고 교회가 얼마나 힘든 시기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울을 갖다가 다메섹에서 쭉 엎어버린 거예요. 전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그 악한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살인자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저런 핍박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죽을 거라 생각했고, 이게 교회는 끝장났다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 저 악한 자 사울마저도 엎어버리시고,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신 참 주님이 되시구나.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이나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구나. 엄청난 위로를 받죠. 그죠? 또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겪은 우리 신평교회가 참 성령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제일 먼저 좀 위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또 목사인 저에게도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떠나갔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전도했던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이 흐트러진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위로가 필요한 자 있으면 저에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겠죠. 또 여러분의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장의 목자들에게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겠죠. 그죠? 목장을 숨겼는데 제대로 안 돼서 나한테 문제가 있나 싶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성령님의 위로가 내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신평교회에, 우리의 목장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럴 때 내가 먼저 회복되어지면요, 교회가 회복되고 목장이 회복되어져요. 제일 먼저는 내가 회복돼야 돼,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후원을 받아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다 하지 말고 성령께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성령을 끌어들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는 성령의 이 주인 되시 성령께서, 성령의 마음이잖아.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기다려야만 되느냐? 아니란 것이죠. 교회 재건과 회복을 위해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라고? 주를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의 위로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내가 더 깊이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를 경외해야 되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를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단어가 뭐냐? 포보스라는 단어예요. 포보스. 이는 두려움, 공경, 종교, 경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주로 하나님과 관련될 때 이 경외함이란 것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인데 경외심이죠. 그냥 무조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와 너무나도 차별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구별되면서 오는 그 두려움이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전문가 앞에 서면요, 아마추어들은 기가 팍 죽어요. 그죠? 좀 무서워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할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무서워서 무서움이 아니라 나보다 너무 탁월한 지식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나와 너무 구별되다 보니까 내가 함부로 말도 못하겠고 질문도 못하겠고 주눅이 팍 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또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모습은 제일 먼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버릇없는 신앙이 되어요.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좋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수염을 잡았더니. 그렇죠? 우리 신건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 대한 가장 큰 기억력은 요즘도 한 번씩 이야기하는 거면요. 어릴 때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할아버지 수염 만지고 할아버지 머리 만졌던 거. 그거 기억하는 것이죠. 워낙 할아버지가 성품이 좋아하시고 무조건 따받아 주시니까 그냥 애가 나중에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잡아떨리고 막 머리카락 잡아떨고 막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버릇없는 신앙이 자꾸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죠? 예수 친구 또 예수는 나의 친구 동무 그런 찬양 우리가 너무 많이 부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내 친구고 내 동무이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요, 사도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자리에 꼬꾸라져요. 바로 납작 엎드려져요. 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해요. 바위 위 뒤에 숨죽이죠.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죄인인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와 죄악과 허물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금방 떨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버릇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요즘 우리들의 삶은 너무 버릇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인식 자체가 없어요. 너무 준비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고 허둥지둥 뛰어나가지고 헐떡벌떡 그래가 아무 준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가 있고, 찬양을 드려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한다는 개념들이 없어요. 그냥 근성으로 그냥 시간 때우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 시간 드리지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개념을 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요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이 예배 시간 한 시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우리의 찬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 소리가 다를 것이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경건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은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냐면 너는 일어나서 가라. 다수 사람 사울을 찾아라. 직가란 곳에 있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한산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너에게 안수하는 것을 봤다. 이미 사울은 그죠? 주님을 만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아나니아를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 하냐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제가 들은 바로는 순한 악질이던데요. 정말 상중하지 못할 못된 놈이던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엄청 많이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다던데요. 여기에 온 목적도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다, 우리 같은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왔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해요? 나 못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리고 그에게 와서 안수해요. 그러자 그의 눈이 뜨이고 그리고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사울이 완전히 변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절대로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 살인자, 저 폭행자, 교회를 잔멸하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 했던 저 원수와 같은 자를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나를 보냅니까? 그렇죠?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성적으로는, 내 경험적으로,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아무리 그래도 내 기분과 내 감정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내가 이 기분으로, 이 감정으로 어떻게 내 주님 그게 가겠어요? 저 싫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순종해요. 이게 주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란 것이죠.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주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몇 절 상간에 자꾸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는 10절에서 주께서 말, 11절에서 주께서, 15절에도 주께서, 17절에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주어를 안 넣어도 되는데, 여러분 헬라어는요 우리 한국하고 좀 언어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주어를 넣어야 뭐 말들이 되네요. 헬라어는요 동사 안에 이미 주어가 들어있어요. 동사 안에 인칭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따로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주어를 따로 넣을 때는 강조예요. 강조. 그렇죠? 자, 그냥 여러분 기도하다라는 단어에는 내가 기도하다, 네가 기도하다, 그가 기도하다 다 인칭에서 다 드러나요. 내가 기도했는지, 네가 기도했는지, 그가 기도했는지. 그런데 거기다가 일부러 주어를 넣어가지고 탁 표현하면 이거는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기에 보면 주께서 계속
계속 반복을 해요. 누가 말씀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네가 주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종이란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라는 것이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분이 나빠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감정이 상해서 안 하고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복합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인 저도 제 안에 기분도 있고 감정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그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죠? 그죠? 우리라고 목사라고 맨날 성공하겠습니까?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늘 그러한 내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죠. 박 목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저예요. 저의 바뀌지 않는 인격들, 더러움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 잘못된 사고와 생각으로 자꾸 나아가는 모습들, 게으른 내 모습들, 충성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분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또한 뭔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란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사울에게서 발견할 수 있죠.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3일 동안 그의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봐요. 눈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때도 부하들이 그를 손을 잡고 끌고 들어갔어요.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사울이 뭐를 하냐 하면 그 3일 동안 금식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주님이 그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금식하고 기도해요. 왜? 주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아라. 그리고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너의 시선을 맞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께서 너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 안 주신다면 그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다 주셨어요, 우리는. 문제는 나한테 있지. 내가 불순종해서 문제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그냥 걷어차버려서 문제지. 성령께서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요. 그분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심장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틀리고 잘못된 것이야. 그 마음을 자꾸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여서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시선 맞추는 거예요. 가치관 맞추러 가는 것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소란치고 데모해가지고 뜯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 내 욕망을 치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이건 아닌 거 압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는데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체?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무너진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신평교회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재건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성령의 후원으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후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회복, 위로는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를 경외해야 된다. 그 주를 경외하는 것이 대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버릇없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해서 안 된다. 정말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내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라면 내 기분이 그렇더라도, 내 감정이 그러할지라도, 내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내 환경과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무조건 예스가 돼야 된다. 순종하는, 이것이 경외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들이, 세상의 욕망들이 나의 육적인 눈을 향하여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잠시라도 내가 순간 멈춰서서 세상에서 눈을 좀 감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인 눈들이, 그래서 이 3일이 지나고 안수를 받으니까 어떻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해요. 비늘 같은 것이. 우리 속에 떨어져야 될 비늘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세상적인 비늘들이 가득한, 눈이 안 떠여져. 그죠? 그죠? 눈이 안 떠여져.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야 눈이 안 떠여져. 왜 안 떠여져요? 눈꺼풀이 가득해서. 그 눈꺼풀이 눈 딱지랍니까? 그게 다 하나씩 하나 떨어질 때, 그죠? 힘있게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를 경외함으로 내 눈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눈곱들이, 딱지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고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셔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성령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라면 어쩐지 순종을 못하더라도 신웅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대해서 잠시 좀 눈을 감고 주님께 좀 시선을 맞추는 영적 눈 맞추기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우리 신평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후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신평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릇없는 우리의 신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대체 누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순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터져나며 나타나며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시선들,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욕망에 대하여 우리의 육의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좀 에어컨 켜셔도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기도할 때 주님은 성령의 위로를 주 성령, 파라클리토스 되신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늘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험담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 참 힘들지? 참 수고했다. 지난 한 주도 참 믿음으로 살려고 발부둥했던 너가 장하다. 참 잘했다. 넘어져도 돼. 쓰러져도 돼. 실패해도 돼. 내가 다시 일으키면 되잖아. 내 손잡고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들었던 수많은 악하고 잘못된 소리들, 그걸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주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소망을 올려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여, 주여 우리를 돕습니다.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 주님, 나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마음 상함을 아시는 주님,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내 마음, 여러 한관계 상황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내 마음, 주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앞에 올려드리고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검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심영년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마음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 앞에 도와주심을 받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가 있으며 주님만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받는데 주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잘못을 시들마다 떠나가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오며 우리의 성도의 가정을 살려주시오며 우리의 모임이란 모든 영역마다 주여 임재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누구보다도 성령의 위로를 갈구하며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평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